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장로님이 저를 소개를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예, 사실 진작 좀 와서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네. 오늘 늦은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늦어서 죄송하고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2001년, 2002년 동작중앙교회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20년이 벌써. 네, 그때 저희 딸이 이제 좀 한 2살, 만 2살, 3살 그랬었는데 지금 걔가 대학원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또 선교 보고하고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부목사로 2004년, 2005년을 또 이제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저희들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가 이제 되고자 2006년 가을부터 이제 훈련을 받아서 2007년에는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2008년, 2009년은 포항 한동대에 가서 한동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영어 훈련을 이제 받으러 예국에 갔고 2011년에 저희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 저와 아내가 파푸아 유기니에 갔습니다. 파푸아 유기니 한분 그 영상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딸은 지금 대학원생이라서 같이 못 나왔고요. 공부하느라고 이제 저희 아들만 이렇게 나왔고요. 2001년, 2년에 여기 있을 때랑 똑같아지고 여기 앞에 앞에 강대상만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게 빨간 양탄자 같은 게 깔려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이렇게 뵈서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 뵙고 인사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길어지고 예전에 어떤 이제 아는 분이 점심을 꼭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네. 몇 시에 끝나면 되죠? 네. 1시간 정도 보통 하는가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국내에서 이제 선교적인 목회, 또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목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제 그런 목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말씀을 저에게 이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한국에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좀 없는 곳, 사역자가 없는 곳으로 그러면 가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언어만 국부하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선교사로 나가고자 했을 때는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곳은 저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예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유기니 섬이 저 공룡같이 생긴 섬이 그래도 그린란드 다음으로는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이에요. 그래서 저 절반과 또 주변에 4개, 5개 섬 같이 이제 해서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그래도 1.5배나 되는, 1.8배나 되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의 99.9%가 다 초록색이에요. 다 정글하고 밀림, 산, 강 그런 거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기 없이 수도 없이 원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한국은 참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정말 너무 빌딩 숲도 막 금방금방 세워지고 길도 닦여지고 모든 이 시스템이 너무 인프라도 이제 잘 갖추어지고 근데 파푸아 뉴기니는 아직도 그냥 원시적인 삶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정말 잠시 속세를 좀 떠나고 싶다, 초야에 좀 묻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푸아 뉴기니 한번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나무들도 한국 나무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커요. 막 아름다리 크고, 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는 이제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언어가 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요? 대충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언어의 숫자가 7,000개 정도 돼요. 6,900개 정도 돼요. 많죠. 한국말, 일본말, 몽골말, 뭐 중국말 이런 언어가 6,900개, 7,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파푸아 뉴기니가 900개의 언어가 있는 나라가 이 파푸아 뉴기니예요. 사투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언어, 한국말 다르고 일본말 다르고 몽골말 다른 그런 언어가 900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푸아 뉴기니는 전 세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도 가장 많은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지금도 한 350명 정도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와서요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350명이 다 저와 같은 번역 선교사는 아니고 파일럿도 있고요, 엔지니어들도 있고 뭐 목수들도 있고 또 차 고쳐주는 사람들도 있고 행정가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SIL 파푸아 뉴기니에서 저희와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300개 정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해서요. 물론 구약 성경은 10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많은 언어를 번역하였고 지금도 한 250개 정도의 언어는 번역을 하는 중이고요. 나머지 한 300개 정도의 언어는 아직도 저와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들어와서 자기들 부족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파푸아 뉴기니 언어 지도인데 이렇게 언어들이 자잘자잘한 언어들이 다 부족들마다요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김새도 언어가 다르면 다른 부족말 쓰는 사람들은 얼굴도 다 달라요. 재밌게요. 그래서 저희 파푸아 뉴기니 제가 성경 번역하는 메라메라 부족은 저 가운데 섬 이제 초승달 같이 생긴 섬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곳이 바로 메라메라 부족. 제가 성경 번역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에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한국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파푸아 뉴기니 포트모르즈비라는 수도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경비행기나 국내선을 타고 내려서 그곳에서 다시 차로 한 7시간, 8시간 운전해서 가야 저희 부족이 있는 메라메라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네. 이게 이제 우까름바 성경 번역 센터인데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를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곳에다가 이제 학교도 지어놓고요, 병원도 지어놓고 그게 이제 할주로도 있고 또 차 고쳐주는 곳도 있고 스토어도 있고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이제 저기에서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러면 저와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한 2달 정도 마을에서 번역한 자료들을 다시 우리가 이 센터로 와서 또 영어로 역번역도 하고 또 다시 이제 컨설턴 체킹도 받고 하는 곳이 이 우까름바 이제 번역 센터입니다. 네. 저희 아들 성경이와 주영이도 여기 저기 보면 학교가 있어요. 저쪽에 우측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큰 잔디가 있죠. 저곳이 이제 학교예요. 저 주변이. 네. 다음,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SRL 저와 같은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SRL 이렇게 멤버로서 활동해요. SRL은 이제 언어학자들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우리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이 저렇게 많은 것을 이제 표시하고요.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저희들이 2024년에 번역해서 지금은 이것은 성경 번역 진행 중이라고 이제 메라메라 부족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항상 센터에서 마을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마을에서는 정글 마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사실 고구마랑 바나나랑 타피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채 같은 게 이제 정글은 우리 이번에 보니까 한국이 엄청 더웠잖아요. 35도, 6도 막 그 40도 가까이 이렇게 더웠는데 우리 파푸아 뉴기니 메라메라 마을도 항상 그렇게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채 같은 게 자라지 않으니까 항상 센터에서 이렇게 야채를 뭐 호박도 사서 말려가고 무도 사서 말려가고 이렇게 항상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야채들을 말려가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2시간 정도 건너고요. 바다를 건너서 다시 트럭이나 또 이런 15인승 버스 같은 거 다음 슬라이드 넘겨봐 주시면 네. 네. 이런 버스나 트럭을 타고 이제 저희들이 갈아타면서 7시간, 8시간을 이제 라이딩 해야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사실은 저희들이 들어갈 때만 해도 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길이 돌멩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멩이들도 많고 다리도 없으니까 강물이 불어나면 이제 건너지 못하고 그러면 돌아와야 되고 또 다시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물이 줄었을 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맨발로 이제 다리 걷고 그냥 강물 건너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차 이제 갈아타고 그렇게 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면 물론 이제 포장된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이런 비포장, 네 때로는 이제 강을 건널 수 없었을 때는 이렇게 네. 네. 그러다가 저희들이 사실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이 2년 반 동안 이제 차가 없이 이제 현지 이제 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녔었는데 갈아타고 했는데 하나님이 2년 반 후에 이렇게 차를 정말 하나님이 한 대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뭐 파송교회나 후원교회들한테 우리 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차는 필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반 후에 하루는 이제 다시 센터에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하룻밤을 이제 호주 사업가가 이제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타는 곳까지 가야 됐었어요. 버스를 타는 곳까지 가야 됐었는데 누구가 우리를 그 버스 타는 곳까지 또 태워줘야 됐었어요. 항상요. 근데 그날 또 이제 그럼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저희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저희들 이거 타운까지만 우리를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야 이제 트럭을 타고 버스를 타고 마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오케이 타라고 그래 탔어요. 근데 타고 이제 계속 가는데 그 타운까지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혹시 선교사냐 그러더라고. 이제 복장이 이제 그래 선교사 맞다 그러니까 그러냐면서. 근데 넌 차가 없냐고. 차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차가 자기 차는 아닌데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중고로 팔려고 지금 내놓았는데 너 이 차를 사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돈도 없는데 I don't have money. 나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타운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호주분인데 그분이 차에서 내리자 저보고 내가 오늘 이 차를 사가지고 너한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은 2천만 원 되는 가격이거든. 48,000키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놀라니까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차를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거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이에 계신 분이 너 차 주는 거라면서 너희 가족에게.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이 차를 그냥 등록사무소가 타운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등록을 해주고 기름도 가득 넣어주고 차 끌고 마을에 가라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막 알리고 그런 이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중기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 차를 줘야겠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차를 사실 받았는 것보다 저도 차를 받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셨어요. 저희들이 지난 13년 반 동안 파푸아뉴기니 메라메라 부족 가운데 성경 번역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간증을 하지만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만 제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셨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바로 저희들 그렇게 7, 8시간 차 타고 가면 바로 메라메라 부족 마을이 사는 메라메라 부족 마을이 사는 이 해변에 저희들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 바로 뒷산이 하산이에요.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높은 2,500m 되는 하산입니다. 한라산이고요. 2019년 우리가 있을 때 2019년에도 크게 터졌었고 작년 2023년에도 크게 터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다 대피해서 2시간 정도 걸어서 다른 산 뒤쪽에 이제 대피하는 데가 있거든요. 글로 가서 이제 6개월 심지어 많이 있는 사람들 1년 동안도 대피해서 그렇게 생활하던 곳인데 아무튼 파푸아뉴기니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이 메라메라 사람들은 이 하산을 하나님이 이 하산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래도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산을 터뜨려서 우리를 벌을 하시거나 일깨워 주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 메라메라 부족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있죠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감사해하고 있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제가 설명해 준 거라서 7,500명 정도 메라메라 사람들은 7,5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부족이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해양 부족이라서요. 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카누를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깎아서 파서 만들어요. 저 뒤에 보이는 집이 저희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살던 집이고요. 네. 우리가 안식년 갔다 오니까 이 집 주인이 현지인인데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줬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그래서 2015년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1년간 안식년을 보내고 2016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선물처럼 페인트를 이렇게 착 칠해줘가지고 네, 저희들이 새 집처럼 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집안은 이래요. 이렇게 뭐 전기수도 없고 이렇게 늘 또 이제 저희들이 센터랑 베이스랑 이제 우리가 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무전으로 알려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 홈스쿨링 할 때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주고 무전기 가지고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자연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보트가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해양 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돼서요. 그래서 항상 이 보트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슬라이드 잠깐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오일팜을 심어요. 이게 오일팜이라는 건데 이 오일팜을 심어가지고 저 열매를 따서 주변에 있는 이제 공장에다가 팔아가지고 돈 수입을 이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팜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10m 되는 어떤 나무들은 10m도 넘어요. 그러면 이제 높은 알루미늄 파이프에다가 끝에다가 갈고리로 있죠. 이렇게 훅이라 그랬는데 낫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 오일팜을 따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해보지만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10m 되는 봉이 막 잡으면 막 휘청휘청하고 그러는데 힘이 좋아요. 이 사람들은 힘이 좋아. 저거 젊은 애들 착 잡고 이렇게 쫙 해서 저것들을 들여서 이제 이제 그래서 저거 갖다 팔아가지고 자기들 청바지도 사 입고 이제 핸드폰도 지금 막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이제 여기 놔두면 차가 와서 이제 실어 가요. 네.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은 저 장칼 있죠. 부시 나이프를 늘 들고 다닙니다. 장칼을. 예. 그래서 저 장칼 칼 역할이 이제 호미 역할도 하고 갱이 역할도 하고 난 역할도 하고 뭐 부직갱이 역할도 하고 예. 그리고 마누라가 이제 죄송합니다. 아내가 남편 막 칼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파푸아뉴기니 우리 메라메라 종족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들한테 잘 못 막 굿하거나 못 그래요. 여자들도 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밭을 일군 후에 이제 이런 잠시 쉬는 모습이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 해양 부족이잖아요. 고기 잡는 선수들이에요. 이 바다 넘실거리는 바다 속에서 한두 시간을 있죠. 거기서 떠다니면서 뭐 스노클링 이런 장비도 없이 스노클링 장비인데 물안경 작은 거 있죠. 이게 그런 거 이제 쓰고 이제 바다에 1시간, 2시간 넘실넘실 떠다니면서 맨손으로 그냥 이런 거북이도 잡고요. 큰 물고기도 맨손으로 잡습니다. 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알더라고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싹 헤엄치면서 잡고 네. 정말 연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은 공부도 이렇게 시키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것은 이제 3학년부터 8학년이 다니는 이렇게 학교. 네, 이 사람들 주식은 제가 했지만 바나나, 고구마, 타피옥 이 세 가지를 이제 이건 타피옥이라는 겁니다. 카사바라고 한국에는 있지만 공차에 보면 이렇게 알맹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카사바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 두 끼 이상은 먹기 힘들어요. 목이 메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코코넛 가루를 갈아서 삶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선 같은 거 잡아서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훈제해서 한 2, 3일 정도 이제 보관해서 먹고요. 네.
빨래 같은 거를 이렇게 강에 나와서 하고, 네, 이렇게 모래 위에 잘 마르니까 이제 모래 위에 널고 이제 빨래는 그렇게 말리고, 나무로 집을 짓고요. 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정글 적응 훈련 받을 때 5개월 동안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렇게 샤워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저기서 물을 이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불을 떼어서 먹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메라메라 마을인데 수도가 없으니까 우리도 항상 이제 섬에 가서 이제 물도 길어오고, 그곳에 가서 이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네, 그렇게 13년 반을 지났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이 7년 동안 누굽니까? 그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밑에서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정말 7일같이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또 7년을 쏘아가지고 7년을 더 이제 하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도 그냥 항상 힘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런 말하면 또 하나님이 또 세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보고 물어요. 준기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더위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이기면서 성경 번역을 이루어왔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네, 네. 보통 마을에서 이제 번역 안 할 때 그런 일상적인 삶. 네. 전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너레이터 작은 거 2kW짜리 제너레이터를 이제 돌려서 밤으로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돌려서 전기를 써요. 그때 이제 노트북도 충전하고 선풍기도 돌리고 라이터도 돌리고, 물론 냉장고 같은 거는 돌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을 형제들이 밤에 전기가 없으니까 핸드폰 들고 있죠. 이 제너레이터 앞으로 와요. 그래서 자기들 다 핸드폰만 충전해서 이제 쓰고, 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사람들 마을에도 가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언어를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네,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교회 건물에서도 번역하고 또 네, 열악한 환경이 많이 열악했는데 심지어는 뭐 식당 같은 데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왜냐면 시원한 그늘이 있어요. 그래도 그늘이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번역하다 보면 막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고 집으로 가요.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 밥을 먹거나 하면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고 가잖아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먹으면 막 그냥 쓰레기대로 막 아무 정리 안 하고 다 집으로 뿔뿔이 가버려요. 그럼 2차로 이제 개들이 와요. 닭들이 와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러면 먹고 나면 막 또 거기다 똥 싸죠 막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또 식당 거기 가서 다음날 가서 깨끗하게 쓸고 또 똥도 치우고 막 그래가면서 이제 사실 이제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이렇게 다 감당하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항상 번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이렇게 메라메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우리가 한 번 번역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우리 번역팀 안에서 다시 또 체킹을 해요. 우리가 체킹을 하고 그러면 또 수정하잖아요. 그럼 수정하고 이제 우리가 잘 번역했는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가 번역한 것을 읽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 뭐 자기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 단어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바꾸고, 그럼 마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점검 받는 거를 우리가 빌리지 체킹이라는데, 그 빌리지 체킹을 해요. 빌리지 체킹하고 나면 또 수정할 게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번역한 것을 체킹해 주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번역한 것을 성경학자들이 미리 성경을 번역했다든가 또 그런 언어학자들이 우리가 체킹한 것을 체크해 주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메라메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체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역으로 또 한 절 한 절 영어로 또 다 역으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컨설턴트한테 주면 그 컨설턴트가 그 영어를 보고 체킹을 해요. 그래서 또 한 절 한 절 또 체킹을 다 이렇게 해 나가고 다시 또 그 체킹한 것도 수정해야 될 것들로 다시 또 수정하고 또 돌아와서 또 팀으로 다시 또 체킹하고 그런 사실 고단한 작업이 여러 절차가 이제 사실 있어요. 그런 절차를 다 따르다 보면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 한 평균 25년, 30년 정도 걸려요. 40년이 넘어서도 이렇게 못 끝내고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이제 일본 사람이 저희들보다 먼저 이 파푸아뉴기니 메라메라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한 12년, 13년 정도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13년 반 일을 하고 그래서 26년, 5년 만에 메라메라 성경을 이제 다 번역을 끝낼 수 있었죠. 그래서 2024년 금년 4월에 메라메라 성경 신약 성경 봉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1240건을 프린트하였어요. 근데 프린트할 때는 이제 프린트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미국 성서공회에서 많은 한 2천만 이상 되는 돈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프린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성경 봉헌식 날은 이건 이제 오전에는 사실 비가 많이 왔었어요. 오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한 5분의 1밖에 못 왔었는데 그래도 오후에 좀 이제 흐리면서 날이 개어서 이렇게 축하 잔치도 할 수 있었고요. 네. 슬라이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면 1240건의 성경 중에서 400건 정도가 팔렸습니다. 나머지 800건 정도, 나머지 이제 100건 정도는 외국 분들도 가져가고 하고 나머지 700건은 지금도 이제 메라메라 마을에서 팔도록 돈을 받고 팔도록 지금 이제 스토어 같은데 조그만 구멍가게에다가도 맡겨놓고 나머지는 저희 집에다 이제 놔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 메라메라 나머지 성경책 700여 건이 다 팔리도록요. 700건이 다 팔고 돈 주고 이 사람들이 사서 산 성경을 이분들이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서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요. 구원을 받고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도록요.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때 많이 덥잖아요. 환경도 열악하고요. 정말 삽들고 이렇게 일 조금만 하면요. 너무 더워요. 막 찌는 듯한 더위에 우리도 이번에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더운 환경에 계속 살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아닌 수도를 정말 파줘야 될 것 같고 전기를 좀 이렇게 보급해가지고 정말 선풍기라도 돌려가지고 사는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병원도 좀 지어줘야 되고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정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해서 붙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없으면 또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나 그것이 있다 해도 진정한 또 행복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있더라도 정말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도 미신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메라메라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너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줄 아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대답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지고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기들 부족말로 된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봉헌식은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어서요. 뭐 미국에서도 오고요, 일본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해서 정말 아름답게 맞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부탁하는 것은 이 메라메라 사람들이 정말 번역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사랑하고 이 메라메라 부족이 거룩한 백성, 정말 제사장 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슬라이드. 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꼭 돈 받고 떠나면서, 마을 떠나면서 꼭 돈 받고 이 성경을 팔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받고 사면 성경에 대한 귀중함을,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돈 받고 팔으라고. 15키나 적혔잖아요. 15키나면 이 사람들 하루 일하면 30키나 받아요. 15키나면 하루 품삯의 절반인데 그래도 많이 샀어요. 400권을 샀는데 나머지도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정말 이 성경을 사서 읽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도 제목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 35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이제 누구나 사람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서 정말 이렇게 사람에게 사람의 인정과 사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참 하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또 가장될 수 있고 또 거짓될 수 있고 부풀릴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초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너희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가 그저 말로 사람이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참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제가 목사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요. 그 선교사들도 참 이렇게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정말 이렇게 부풀리길 수 있고, 그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말했냐면 1절에서 보면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만 사람이 늘 이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 둬야지. 시편 123편에 있듯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바란 것이 우리의 눈이 종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듯이요. 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제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큰 거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으라고요. 자기가 경건한 척 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또 금식할 때에도 이렇게 나 이렇게 막 금식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투쟁합니다. 나는 절박하게 절실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싫어했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잖아, 그죠? 왜 바리새인들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늘 예식했기 때문에 그죠? 예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 사람이 너를 모르는 것 같아도,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부가 이제 두 렙돈을 헌금을 하잖아, 그죠? 두 렙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가부가 헌금 내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가부가 이 부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이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헌금하는 거, 얼마 헌금했는지 그런 거 모를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금했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나팔을 불지 마라 했잖아.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제하는 거,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이제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하늘나라 들어가라. 너희들이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을 돌보아 주고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네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였던 것이 바로 내게 했던 것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거 하나님이 그것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모르게 누구를 도와주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던 거 있죠.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좋은 것으로 다 보상해 주고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책망하였죠.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할 때 네가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언제 내가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네가 바로 이 소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너희가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런 지극히 작은 곳,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선행을 했던 것, 구제했던 것,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하였습니까? 금향로에 담겨져서 다 천사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다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발 좀 6절에 뭐라 겁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은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골방이 있습니까? 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따로?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 동작중앙교회는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골방? 네. 근데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골방이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도 사람이 그곳에서 잠만 자거나 카톡이나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딴짓하면 그게 사실 골방에 의미가 없죠, 그죠? 그렇죠. 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장의자도 사실은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기도하는 따로 기도의 방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집은 골방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골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여러분들은 골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만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서 정말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없고 누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라 그래요. 당신이 기도하는 거 밖으로 들리지도 않고 세상의 소리도 또 더불어서 들리지도 않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실 사귐이고 교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계속해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거나 뭐 사람이 내를 신앙이 있니 없니 경건하니 그렇지 않으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시고 늘 습관을 따라서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